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이 시편 147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 지금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있잖아요. 비준비하신이라는 그 찬양의 이제 모티브가 되는 말씀 이제 구절입니다. 요 시편 147편을 갖고 방금 그 찬양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147편 같은 경우는 어제 우리가 살펴본 146편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편 마지막 끄트머리에 나와 있는 이제 할렐루야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그 찬양의 끝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사실 저는 이것 자체가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이 또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그 속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 또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좀 간절히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보면 찬양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럴수록 이 할렐루야의 고백이 우리 입술 안에 선포되어진 이후에 하나님이 그 선포 가운데 고백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목도하는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시편 147편은 사실 표제가 없습니다. 따로 제목이 뭐가 나와 있지 않다 보니까 누가 언제 정확하게 기록했느냐라는 건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2절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고 하면서 아마도 이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제 귀환하지요. 귀환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나서 이제 뒤돌아보는 거죠. 이 성전을 다시 짓고 또 성벽이 재건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이게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들을 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성벽과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그 과정은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아래에서 이제 그 귀환한 자들이 고백한 시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 내용 하나하나의 고백이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다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했습니다. 이따가도 보시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땅, 그리고 모두 황폐해버린 그 땅 안에 하나님이 세심하게 그 모든 그들을 돌보시는 가운데 그들이 결국 거기서 성전이 재건되고 삶의 터전이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저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남다릅니다. 고백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보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여러분 볼 수 있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서 시편 기자가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봄을 경험한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에 보면 뭐라고 먼저 서두에 딱 이렇게 끌고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선하고 그것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 뭐 젊은이들이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좀 그런 인식이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이와 성별, 직분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가장 즐겁고 기쁜 일이라는 이 말이 우리들 안에 먼저 좀 울려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멕시코에서 사역할 때 지금은 이제 주님 곁에 천국에 가 계시지만 제가 참 이렇게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희 어머니하고 연배가 이렇게 같으셨어요. 나이가 많으셨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백발이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 보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때로는 젊은이들이 부르는 이렇게 새로운 곡들을 제가 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아무래도 늘 새로운 곡을 부르면 이렇게 어른들은 좀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새로운 곡을 불러야 그게 이제 헌곡, 우리가 익숙한 곡이 되듯이. 근데 그 권사님 참 이렇게 저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셨던 게 뭐냐면 어떤 곡을 부르든 그 연세가 많으시고 이렇게 힘드신 몸을 갖고 계셨음에도 그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든 그 가사를 보면서 따라 부르려 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놓지 않고 부르려 하는 것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한 가지 배운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중심이구나. 내 중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찬양의 고백이 그 노래가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할 수 있구나라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나이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또 한편으로는 깨달았습니다. 어쨌든 시편 기자는 딱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상심한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먼저는 저에게 참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그 상처, 상함, 사실 이게 무엇 때문에 온 건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없이 하시고 저들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죄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난 상처와 상함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마저도 끌어안으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런 은혜는 너무나 많이 경험되어집니다. 구약 역사 내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렇다고 그들을 완전히 내버려 두시느냐 버리시느냐 그렇지 않고 어떻게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까? 왜 그것이 마땅하고 즐거운 일입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내 삶에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마땅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찬양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돌아올 만한 자격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죠.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자격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경험한 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에 마땅히 즐거워해야 되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정, 나의 상황, 이것을 한 단계 넘어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별들의 수요를 센다라는 건 우리의 영역은 아니죠. 하나님의 온전하신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나한테 뭐가 떨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가 찬양해, 그게 아니라 시편 기자의 시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속성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겁니다.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능력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며 거기에 따른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안에게 나오십니까? 막혀 계시는 건 아니십니까?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더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두 번째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보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어떨까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황무지를 개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님 따라서 농사일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땅을 개간하는 과정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땅을 개간하는 과정은 오래 묵은 땅일수록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황폐해진 그 땅을 개간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으면 섬세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들은 어떠한 것도 개간할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땅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을 자라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섬세하시고 세심하신 그 손길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 이런 부분이 아니라요, 너무나 세심하신 섬세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얼마든지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가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그때 광야 생활할 때 너희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었니? 너희의 옷이 헤어진 적이 있었니?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광야 40년을 다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돌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인 거죠. 그분의 사랑을 근거로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돌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세심하시고 섬세하신 그 손길이 임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가뭄 같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의 8절과 9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구름을 덮으시며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섬세하신 그 손길이 내 삶에도 이 시간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찬양의 고백, 여러분 계속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11절을 볼게요.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앞서 첫 번째 찬양의 이유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여러 말들의 힘을 필요로 하실까요? 전혀 그게 하나님의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뭡니까? 11절에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쉬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돌보세요. 하늘을 구름으로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면 다른 걸 원하시질 않아요. 뭐예요? 인격적인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만약에 하나님이 다른 걸 조건으로 내밀었다면 어땠을까요? 다른 걸, 뭐 돈을 많이 내는 걸 기뻐한다든지, 뭐 얼굴이 잘생기고 이런 외적인 걸 기준으로 낸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와 함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를 두며 그분께 소망을 둘 때에 하나님이 그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문들의 빗장을 단단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걸 성취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18절 볼게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냐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인지 아십니까? 누군가에게 말을 한다라는 건, 말씀을 준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20절에도 보면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너희가 묵상하면 내가 그 가운데 너희와 항상 함께 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다른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하나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성경을 펴고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우리는 감정적일 때가 많기 때문에 막 뭔가 느껴져야만 좋은 것 같고, 당장 뭔가 내가 피부로 와닿아야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만큼 우리를 속이기 쉬운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감정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찬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디에서 은혜를 얻느냐면 말씀에서 은혜를 얻습니다.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너무 정신없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순간을 돌아보면 왜 이렇게 분주할까? 하루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작 주님의 말씀을 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어느 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쳐버릴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대우리 문답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이 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딱 제시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시편이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가장 복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렐루야로 마무리합니다.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존재 이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만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우리의 환경에 시선이 빼앗겨 버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당장 메말라 버린 땅만 보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아닌 불평만 나오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이 시편 147편을 딱 보는데 그냥 그런 마음인 거예요.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우리가 아까 찬양도 그렇게 불렀잖아요. 우리가 할 가장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를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손길이 우리에게도 임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릴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도록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이 혹시나 찬양을 놓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놓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찬양 놓치지 마. 너를 구원했기에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기에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찬양이 멈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모르는 찬양이 주일날 예배에 이렇게 불려질 수도 있습니다. 찬양 모르면 가사를 보고 배우고, 여러분 새 찬양이라는 말이 참 얼마나 이렇게 좋은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새로운 새 노래로 매일매일 하나님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새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요. 라는 고백으로 여러분 찬양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날 겁니다. 복음성과 찬송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찬양의 핵심입니다. 그게 찬양의 본질입니다. 멜로디가 어떻고 장르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 그게 찬양의 본질이고 찬양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분명한 능력이 있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 여전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찬양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저는 확신합니다. 무너져 있던 삶, 왜냐하면 찬양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기에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찬양할 때 그 고백이 여러분을 그 깊은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오늘 이 시편 147편의 고백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을 필요로 하십니까? 여러분, 상함이 있으십니까? 또 무너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이 2편 2절 3절을 오늘 하루 계속 되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의 상함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이 말씀 붙잡으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삶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셔서 내 삶에 과 어떤 절망이 아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내 삶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모으시는 분이십니다.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시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고 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옵소서. 저들에게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구원하셔서 저들이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으로 저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상황과 환경만 보고 정말 거기에 함몰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심한 자들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섬세하신 아버지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오늘 저들이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는 저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8절 11절을 붙들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동시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길 원합니다. 경외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18절 19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 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으면서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얼어붙은 것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시편 147편 내가 이거 하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얼어붙은 곳이 있다면 이 말씀을 내가 붙드는 가운데 마음을 녹여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시선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내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